15페이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로 18절까지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우리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는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우리가 중심도 있지만요, 항상 그렇습니다. 이 복음이 나의 복음 되어지는 복음 개인화. 오늘도 이제 목회대학원 내일까지인데 많은 은혜를 받고 왔는데요, 참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 시간표, 또 하는 말,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 속에 있구나 확인을 했습니다. 우리가요, 복음은 아는데 왜 안 되느냐, 우리가 예배하는데 왜 안 되느냐, 거기에 중요한 게요, 이걸 우리는 해야 돼요. 시스템이 문제입니다. 특히 그래서 우리 금년에 2024년에 그 주제 밑에 첫째 목표가 뭐지요? 영적 시스템이었어요. 이게 안 되면 어떡하냐. 제가 필리핀이라든지 못 사는 나라 갈 때만 느끼는 것이, 우리나라의 역대 대통령들이 참 잘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길을 잘 닦았다. 필리핀이라는 나라는 지금 이제 고속도로 공사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없느냐, 도시와 도시를 가는 그 시외버스가 잘 없어요. 얼마나 불편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복음을 들은 지 오래됐잖아요. 복음이 내 것으로 안 누리잖아요. 왜냐? 그게 시스템입니다. 도로라고 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니까 우리가 얼마나 쉽게 가는지 몰라. 그런데 그것을 만드는 동안에는 많은 힘이 들죠, 사실은. 그게 우리의 훈련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고속도로가 없다 생각합시다. 어디 부산까지 한번 가야 되겠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한번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니까 굉장히 편해지는 겁니다. 우리의 영적인 삶이 거의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 기도예요. 우리가 가장 안 되는 게 뭐냐? 기도가 가장 안 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것도 시스템이 없어 그래요. 기도 시스템이 없으니까 결국 뭐가 되느냐? 복음을 들은 지는 오래되고 신앙생활 한 지는 오래되는데 이 개인화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가 되죠? 그러면 결국 우리가 같이 모여서 예배하는 것밖에 안 돼요. 로마서 12장에 보면 예배에 대해 말했잖아요. 너희는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리라. 그렇죠? 그 산 제사가 뭘까요? 그게 기도예요. 다시 말하면 혼자 기도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야 돼요. 이게 없으니까 뭐하냐? 늘 아는데 안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안 되면은 결국 어디에 속느냐? 현실에 속아요. 당연히 해야 되는 걸 아는데, 당연히 하고 싶은데 현실에 걸리면 뭘 택하지요? 현실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바꾸면 그렇죠. 누구를 좋게 할 것이냐, 이거잖아요.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과연 누구를 좋게 하는 삶을 내가 살고 있느냐? 그걸 한마디로 말하면 오늘 성경에 복음이 개인화된다. 또 누구를 기쁘게 하느냐? 뭘까요? 성령 인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가장 잘하는 게 뭐냐? 성령 인도를 받는 겁니다. 그게 개인화예요.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에 보니까
5장 15절로 18절에 그 중요한 말씀했어요. 그래서 복음이 개인화되는 것은 뭐냐? 결국은 성령 인도를 받는데 우리의 모든 일을 두고 성령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 여러분이 하나님을 내가 더 기쁘게 할까? 많은 것도 있지만 크게 보면 내가 어떻게 성령 인도를 받을까? 그걸 좀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조금 중요할 것, 내가 잘하려고 하는데 성령 인도에 걸림돌 되는 게 있어요. 성령 인도에 걸림돌 되는 게 뭐냐? 내가 가진 것으로 하는 열심, 이게 걸림돌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잘해야지, 내가 열심히 해야지, 내가 이렇게 해야지. 그게 우리 열심이요, 이것을 막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인도를 받는다는 말은 뭐 하면 되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인도는 뭐냐?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복음이 뭐지요? 모든 게 끝났기 때문에 평안한 거잖아요. 평안한 가운데서 뭘 보면 되느냐? 사실적으로 보면 돼요. 이게 성령 인도 받는 중요한 눈입니다. 오늘 유목사님이 그런 말씀 하더라고요. 집안에 보면 자꾸 싸우는 집안이 있다. 복음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그러면 그 집안은 망하는 집안이다. 그리고 불신자들이 많이 말하지요. 복음은 진실을 말하는데 복음 없는 진실. 맞다 틀리다 맞는 말이에요. 복음 없는 진실은 결국 그 뿌리가 어디냐? 율법이에요.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거하고 상관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받았다는 것이 너무 중요하고, 그리고는 뭘 봐야 되냐? 사실적으로 보는 게 너무 중요해요. 복음 없이 기도하지 않고 구원받았는데 계속 기도 대신에 생각을 많이 한번 해보세요. 그 생각이 깊어질수록, 생각이 꼬리를 물수록 어디로 갈까요? 창세기 3장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 중에 중요한 게 뭐냐? 금년에 딱 한 번씩 어택을 만들어 마치 길을 닦아놓은 것처럼 이걸 누릴 수 있어야 돼요. 거기에는 우리의 습관이, 또 내가 하는 어떤 기준 잘 돼 있는 게 뭐냐면 오랫동안 된 것처럼 그건 훈련이 좀 필요한 거지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성령 인도를 말하면서 우리에게 무슨 말하지요? 15절에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는지, 우리의 행위를 두고 우리의 살아가는 모습을 두고 말하고요,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 우리는 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냥 막 사는 게 아니에요. 지혜를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 한다고요? 모든 일을 두고 자세히, 그리고 좀 주의를 해야 돼요. 저는 이걸 좀 제 자신이 많이 발견하는, 생각 없이 저는 막 계산하고 돌려서 말하고 좀 싫어하거든요. 바로 말하는 것은 좋은데, 그건 뭐 틀린 건 아닌데, 뭐 단점이 될 수 있지만, 그런데 생각을 좀 깊이 해야 되겠다. 말을 좀 천천히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왜냐? 우리에게 이게 많아요. 조급한 마음.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조급할까? 이게요, 뭐 때문에 그렇지요? 상처 때문에 그래요. 내가 손해본 경험이 있어요. 그리고 뭐 때문에요? 내 안에 뭔가 완전하려고 하는 율법주의, 이것 때문에. 성경 구절을 좀 말하자면 창세기 4장에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했는데, 이 아벨의 제사만 받으니까요, 가인이 한 말이에요. 가인이 당한 마음이에요.
너무 조급해서 왜 내 제사를 받지 않았을까? 그걸 좀 생각해야 되는데, 좀 주의해 봐야 되는데, 맞지요? 먼저 분노가 생긴 거예요. 그럼 뭐 합니까?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의 마음속에, 또 우리의 삶 속에 뭐가 있느냐? 오래돼 버리니까 태만한 게 있어요. 다시 말하면 타성에 젖는 게 있어요. 왜 그렇지요? 우리가 일을 시작하고 할 때는요, 처음에는 이게 무슨 일이냐 아는데 의미를 놓쳐버리잖아요. 결혼할 때는 그 마음이 있지요.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마음이 있지요. 어떤 사업을 시작할 때 그 마음이 있지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뭐가 돼요? 그 의미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만한 겁니다. 쉽게 말하면 할 걸 안 하는 거예요. 게을러지는 겁니다. 창세기 9장에 보니까 노아가 그랬어요.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이고 홍수 가운데 살아남은 사람인데 자기와 자기 자녀들이 살아남으니까 뭐 했지요? 포도나무로 농사를 짓고 그걸로 포도주를 해 먹고는 취해버렸어요. 뭐냐? 우리가 의미를 잃어버릴 때. 그래서 늘 강조하는 게 내가 누구냐는 것을 알아라는 겁니다. 내가 내 자신을 보면 실망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신 나를 찾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라는 겁니다. 나, 그리고 뭐요? 지금 이걸 찾으셔야 돼요. 항상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너무 문제가 되는 것 중에 그 문제가 왜 왔는가 하니까 왜 그렇지요? 너무 짧게 봐요. 근시안적으로. 당장만 생각해 버려요. 그러고는 뭐지요? 당장만 생각하고 그것만 끝나는 게 아니라 판단을 성급하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보면 그때 이렇게 할 걸. 그게 많아요. 우리 오늘 제목을 좀 잘 보세요. 성령 인도를 받아라 그랬어요. 그렇다면 언제나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성령 인도 받기 위해서 해야 될 게 뭐죠? 오늘 성경이 말한 것처럼요. 뭐 해야 됩니까? 우리의 생각을 어떻게 하면 됩니까? 생각을 하는데 항상입니다. 전체를 봐야 돼요. 그리고 넓게 보셔야 돼요. 빌립보서 4장 2절 3절에 보니까 바울이 그 순두개와 그 누구지요? 유니게 뭐 이야기잖아요. 이 사람들이 뭐냐? 복음에서 떠난 사람들. 그 사람들을 두고 바울이 뭐라고 하냐? 이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이다. 그 사람들에게 문안해라. 그 사람들을 돌봐주라. 뭡니까? 우리가 특히 사람이나 어떤 일을 볼 때 이렇게 봐야 됩니다. 전체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넓게 볼 수 있어야 돼요. 왜냐? 그게 성령 인도 받으려고 하는 우리의 중심이에요. 당장에 이렇게 판단해버리고 당장에 한 부분만 보고 판단해버리고 그러면 안 되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우리는 생각을 우리 성령 인도 받는 그 출발이 생각이기 때문에요. 아까는 넓게라고 그랬는데 뭐 해야 되지요? 이제는 좀 깊게. 그리고 한 번 생각하고 판단이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이것을 꼭 가지셔야 돼요. 뭐냐? 당장은 핍박당하는데 하나님은 이거 주시잖아요. 땅 끝까지. 그렇죠? 당장은 안 되지는데 약속했잖아요. 당장은 힘이 없어 핍박을 받는데
권능을 받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결론이 뭐냐? 이 부분에서요. 근원적인 것을 좀 생각해야 돼요. 가장 문제되는 것, 가장 키가 되는 것, 이걸 우리는 응답으로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깊게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좀 이거 금년에 좀 해결해야 되고요. 가장 중요한 건 이거 만드는 겁니다. 어쨌든 좀 도전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오늘 성경에 보니까 16절에 세월을 아끼라. 그리고 때가 악하니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1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어리석은 자가 안 되는데 뭐 한다고요? 그 뒤에 보요.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랬어요. 우리의 중심입니다. 어떤 중심을 가지면 되느냐? 하나님의 뜻이 뭐냐? 이걸 좀 이해하려고 하는 생각 가지면 돼요. 이게 우리의 중심이면 됩니다. 성경에는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여러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에 보니까 제가 옛날에 그랬다잖아요. 한 40년 전에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단어를 한번 다 찾아봐 읽으면서 뭐지요? 여러 가지예요. 여기는 일단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고 뭐라고 했죠?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잖아요. 다시 하나님의 뜻은 다르게 말하면 뭐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근본적인 뜻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요한복음 6장 39절 40절 한번 찾아보세요. 오병이어에 떡을 얻어먹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 저 갈릴리 바다 건너까지 왔어요. 그때 한 말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지요? 너희가 뭐 때문에, 표적 때문에 온 게 아니고 떡을 먹은 그것 때문에 왔지 않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질문해요.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까? 뭐 쭉 그 연결된 부분들이죠. 그때 예수님이 말합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버지의 보내신 자, 그를 믿는 것이다. 하나님의 진짜 뜻은 뭘까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내가 열심히 뭘 하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니란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일은 또 뭘까요? 그 앞에 이제 좀 전에 제가 말한 것처럼 연결되어 있죠. 하나님의 일은 그럼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데 똑같아요. 하나님의 근본적인 일은 뭐냐? 그것도 예수를 믿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 그때 예수님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많은 사람이 착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어떤 능력을 나타내고 큰 일을 해도요, 하나님의 일이 아닐 수 있죠.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는 일이 될 수 있죠. 마태복음 7장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말합니다. 선생님,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능력도 행하고 병도 고치고 선지자 노릇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뭐지요? 큰 일을 하는데도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는 일도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요, 진짜 우리에게 기뻐하는 뜻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는 뜻은 이거예요. 사도행 2장의 마가다락방에 나타난 오순절 날의 역사의 결론이지요. 영원히 구원받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일이 성취되는데 말씀 받은 사람들이 제자로 서고, 그래서 뭐 하죠?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주일날 오후에 말씀 받았죠. 에베소서 4장에서 받았잖아. 4장 1절로 16절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 되게 하신 것. 왜 하나 되게 되느냐? 영혼 구원을 방해하는 이 흑암 권세가 무너지도록. 우리 에베소서 4장 바로 앞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특히 1절로 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우리가 어디에 부름받았습니까? 그리고 2절에 보니까 모습이죠.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스스로 용납하고. 뭐 때문에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랬지요. 그래야 뭐가 됩니까? 그게 교회인데 그래야 되어지는 일이 뭐지요? 직분도 있고 거기서.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이 일이 왜 그렇습니까? 이 일이 바로 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흑암을 꺾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중심이 뭐냐? 우리의 행동에서 뭐냐? 좀 자세히 주의해라. 하나님 앞에 서라. 또 나 자신 앞에 서라.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항상 우리의 행위가 따라하지 못할 수는 있지만 내 중심이 어디 있냐?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정말로 헤아릴 수 있는 그 중심을 가졌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성령 인도받는 중요한 키가 뭐지요? 지금입니다. 지금 뭐가 필요한지 이거 점검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시간표를 못 봅니다. 그렇죠? 지금 하나님이 뭘 우리에게 원하실까요? 올해 우리가 한 해 동안 살아가는데 저는 그 중에 하나가 어제 기도하다가요. 요한 3서 1장 2절을 우리가 아는데 사랑하는 자 내 영혼이 잘됨 같이. 그걸 가지고 우리 성도들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중직자들, 우리 재직들 올해는 정말 영혼이 잘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게 뭐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에요. 잘못하면 내가 힘껏 일해서 많은 열매를 맺어서 내가 큰 일을 하겠으면 교회를 두고 또 전도자를 두고 그게 아니에요. 영혼이 힘을 얻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올해는 영적 시스템을 꼭 만드셔야 돼요. 이게 안 만들어지면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길을 닦아놓지 않으면 당장은 힘 안 들어요. 그냥 가면 되니까. 그런데 길이 없는 길을 가려고 하면 갈 때마다 힘들어야 돼요. 그건 힘들지만 길을 닦아놓으면 그 다음은 쉬워지는 겁니다. 이게 우리 신앙생활, 영적도 똑같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 하냐? 하나님의 시간표를 못 봐요. 하나님의 시간표 중에 중요한 시간표가 뭐지요? 고린도후서 6장 1절로 2절에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랬죠.
은혜 받을 때인데, 구원 받을 때인데, 구원의 축복을 누릴 때인데, 이걸 못 보니까 자꾸 마냥 하나님의 시간표를 못 보면요, 실수하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 받는 일이 먼저 된다는 거예요. 저희 좀 TV에 그 하나 프로에 보면은 티처스라고 하는 프로가 있더라고요. 공부를 못하는 아이들도 나오고 어떤 또 더 잘하려고 하는 아이들도 나오고, 거기에 이제 한국의 유명한 소위 일타 강사라고 하는 두 사람이 나와요. 이 수학 강사, 영어 강사. 그래서 제가 충격을 엄청 받은 거죠. 뭐 공부 잘하면 뭐 서울대 가고 한다 하는데 아니에요. 의림도 없어요. 모든 걸 후원하면서도 부모가 안 되는 거예요. 점 등급이 1등급 나와야 돼. 그런데 사람들이 다 그걸 이제 만들어 가는데, 그 사람들이 하는 그것도 있지만 뭐냐? 야, 세상에서 뭔가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 상상을 뛰어넘는구나. 이미 한 몇 년 앞서서 선행학습하고요. 어마어마하게 해요. 우리가 자녀를 교육시킬 때 잘한다고 했는데 그거 가지고는 중간도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서 뭘 보느냐? 한계가 와야 아무리 해도 우리는 영적인 게 먼저입니다. 진짜 복음 가지고 기도의 힘, 하나님 주시는 축복 가지고. 그래서 요즘 메시지 그거잖아요. 진짜 하나님 위에 주시는 힘 가지고 공부해라. 그 힘 가지고 사업해라. 힘 가지고 해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속는 게 뭐냐? 현실에 속아요. 기도가 당장 응답이 안 오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데 너무 우리를 맞이요? 조급해요. 너무 기준이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게 아니고 내 생각을 가지고 살아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 성령 인도를 못 받아요. 그래서 열심히 주를 위해서 했는데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이제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알기 때문에 정말로 이제는 뭐냐? 올해부터는 기도로 진짜 복음을 누리셔야 되고요. 진짜 복음을 확인하셔야 돼요. 그 중에 뭐냐? 혼자서 기도할 수 있는 기도 시스템을 만드는 겁니다. 우리가 시간표를 잘 알기 위해서는요, 좀 객관적이고 합리적이어야 돼요. 내 혼자 생각으로 막 하는 거, 그거 아닙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로 10절에 보니까 바울이 고집 안 부렸어요. 아시아로 가는데 길이 막혔잖아요. 그것도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은지라. 그것도 할 말 있잖아요. 우리가 다른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이고 다른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선교하러 가고, 그런데 길이 막혔다. 그런데 아닙니다. 거기에서 이 사람들이 생각을 다르게 했지요. 그리고 우리는요, 중요한 것,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응답이 있어요. 이 응답이 정말 내가 받은 응답인데, 또 내가 기도하는 응답인데, 하나님이 원하는 그 현장에 필요하고 맞는지, 이거 보셔야 됩니다. 내 생각일 수 있어요. 내 욕심일 수 있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내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응답을 주셨는데 그거하고 현장하고 필요한 거 아닌가? 사도행전 18장 1절로 4절에 있어요. 바울과 브리스가 부부, 우리가 받는 응답이 현장하고 맞아야 돼요. 하나님은 내가, 남이 어떻든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건 하나님과 상관없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면요,
하나님의 시간표는 어떡하냐? 문이 열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인도받는 겁니다. 환경의 문이 열려요. 창세기 40장 1절로 23절에 요셉에게 보세요. 되는 일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노예로 가고 감옥에 가고. 아니, 노예가 감옥으로 갔으면 끝난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어요. 문이 열리는 겁니다. 바로가 꿈을 꾸고 아무도 그 꿈을 해석하지 못하고 잊어버리고 있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고, 그게 성령 인도예요. 하나님의 시간표는 반드시 또 뭐가 오지요? 만남이라고 하는 중요한 응답이 와요. 창세기 24장 1절로 67절에 그렇지. 뭐 다들 성경 구절이 있는 겁니다만 시간 관계상 그 말씀으로 드렸는데요.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면 내가 가장 확인할 수 있는 게 뭐냐? 내게 가장 평안한 그런 응답이 오게 됐어요. 목적의 응답 이전에 뭐가 오느냐? 평안이라고 하는 응답이.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6절로 27절에 나의 평안을 너에게 준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뜻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표, 이걸 우리는 찾는 겁니다. 그게 뭐지요? 여기에 오는 게 성령 충만이고요. 이 성령 충만으로 말미암아 오는 게 증거가 되는 거잖아요.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그렇죠? 그리고 땅 끝까지 증인이 된다. 그럼 이건 무슨 말일까요? 오늘 성령 충만한데 하나님의 시간표가 내게 됐는데 그럼 내가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오는 게 뭡니까? 내게 마음이 자원하는 마음이 생겨요. 저는 억지로 했는데, 어쩔 수 없이 했는데, 체면 때문에 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나 어떤 내가 맡은 일이 뭐냐?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게 성령 인도받는 마음입니다. 그럼 뭐가 되지요? 이게 끝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문을 여시는데 뭐냐? 전도의 문을 여셔요. 이게 하나님의 목표지요. 이것 때문에 우리는 뭐 한다고요? 복음이 개인화되어야 되는 것이다. 우리가 이 내용들은 지금 복음 개인화를 가지고 제가 수요일마다 오늘 8번째 시간인데요. 그 좀 정리를 해보시면 아마 외우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굉장히 내게 적용할 게 많을 겁니다. 그리고 금년에 또 우리의 시간표에 가장 중요한 거 이거예요. 영적 시스템을 꼭 만드시라. 집에서 여러분이 메시지를 듣고 그 기도도 그랬지요. 정시 기도를 메시지 듣는 것도 그것도 기도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과 생각이 어디 있냐? 살아가는데 내 마음과 생각이 딱 이게 되면 돼요. 그냥 살았는데 좀 이제는 주의도 하고, 그냥 내 생각대로 살았는데 하나님 뜻이 뭔가 항상 좀 질문도 하고, 내 응답이 항상 목적이었는데 내가 봐도 응답하고 하나님이 필요한 현장에 필요하고 그것도 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시간표지만 우리 개인에게 또 우리 교회에 또 이 시대에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면요, 분명히 성령 충만의 증거입니다. 그리고 주일날도 그랬잖아요. 미래에 있는 일, 바울이 알았는데 그걸 두고 이야기한 거예요. 우리가 어떠면 복음 없는 진실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요, 그거다 보면 하나님의 정말 중요한 것은 놓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복음을 놓치면, 영적인 힘을 놓치면 결국 창세기 3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목표, 세계 복음화는 개인 복음화 되는 것이다.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많은 사람, 이스라엘 나라 전체를 쓰지도 않고 어떤 교회나 큰 사람들을 무리를 쓰지도 않고 복음이 개인화된 그 사람을 쓰신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 일하신 거예요. 지금도 이 땅에 지금 많이 줄었습니다만은 기독교인이 전 세계 인구를 두고 볼 때에 지금은 이제 좀 밀렸죠. 무슬림도. 두 번째로 많아요. 한국교회 기독교인 1000만 이야기다 지금 뭐 한 600만 이야기 하는데 숫자 많아요. 그 중에 누구냐? 이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니 나는 연약한데 아닙니다. 여러분이 누군지 여러분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잖아요. 바울이 그랬죠. 어제 주일날 그랬잖아요. 내가 사도 된 것, 내가 원해서도 아니고 사람이 시켜서도 아니고 여러분이 복음을 들었다. 그런데 사실 복음 이해하는 것부터가 그렇잖아요. 사람이 복음 이해 못하잖아요. 하나님 은혜로 이해된 거잖아요. 그럼 사실 우리가 복음을 완전히 이해했다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쓰시려고 하는데 그 시간표가, 그래서 개인을 부르신 하나님이 그 사람을 두고 뭐 했지요? 요 시간표까지 갔어요. 그때가 하나님 하실 일입니다. 특히 우리 한 해 누구를 좋게 할 것이냐, 우리의 중심의 고백이 되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방법으로 말하면 성령 인도받는 것인데 이거 조금 주의하고 자세히 보고 하나님의 뜻이 뭔가 찾고, 응답 때문에 기뻐하는 것도 있지만 그 응답과 하나님의 필요를 보고 그런 우리 전도자들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 언약의 사람들의 범사에 성령의 인도받는 비밀 가지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실 그 시간표 속에서 성령 충만의 증거, 성령 역사의 그 증거가 우리 안에 일어나지되, 특별히 하나님 성령 충만으로 말미암아 전도의 문이 되는, 전도자가 되는, 생명 살리는 증인 되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의 2023년의 시간표가 되고 우리의 삶이 되고 우리의 시간표가 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